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석현 목사님이 오전 오후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석현 목사님을 잘 아신 분도 있지만 아마 요즘 새로 오신 분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오전 예배 자리까지 설교를 맡기는가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박석현 목사님은 옛날 임종만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우리 교회 강도사로, 또 우리 교회 아마 제1호 부목사로 계셨고, 그 당시에는 우리 물금에 이 가천의 허벌판이었습니다. 교회 건물만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한인 목회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하시고 계시고, 그 한인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참 어떤 또 가장 또 탄탄한 교회로서 이렇게 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3월 1일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제 시간이 되신다고 그래서 우리 당회가 의논해서 우리 미국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실 수는 없고 오셨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자 이래서 오전과 오후 말씀을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참고가 될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금지 권사님의 셋째 아들 되시고 우리 박민원 장로님 바로 위에 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교회를 저보다도 더 먼저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되시기 바라고,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년 만에 또 이렇게 물금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 26년 전에 미국에 가게 되었고, 또 늘 물금에 올 때마다 부모님 때문에 오게 되었고, 또 늘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아버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로 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것은 남서울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금토 주일 3일 인도를 하고, 고려신학대학원에 발전 기금을 전달을 하고, 또 지난 한 주간은 일본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을 하고, 그저께 이곳에 도착해서 어제는 또 어머님 이금지 권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다른 모든 스케줄을 갖지 않고 물금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또 이용창 목사님 감사합니다.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당회와 교회가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1절과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실의 두려움, 고통, 질병, 실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생의 불청객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두려움을 청해 본 적이 없는데 한순간에 훅 들어와서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이상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나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어. 뭐가 두렵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감기가 걸리면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는 것처럼 두려움에도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을 보면 그분이 두렵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두려움의 증상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화를 종종 내요. 그 별것 아닌데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용맹스러운 동물들은 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강아지 같은 게 얼마나 시끄럽게 짖는지 모르냐. 막 왕왕왕거리고 막 물것처럼 보이지만 두렵다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자기가 두려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 하면서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혹시 남편 가운데 또 여성분 가운데 갱년기를 맞이해서 갑자기 화가 벌컥벌컥 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같이 싸우지 마시고 이분이 지금 뭔가 두렵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가장 구체적인 것이 무책임해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럽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너무 잘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당신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사회 때문이야. 그러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또 두려움의 정상이 있는데요. 영적인 미성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분이 막 혼자 신앙생활을 그래서 천국 문 입구 문고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신나하면서 막 믿음 좋은 것처럼 하다가 또 조금 지나고 보면은 이분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막 너무 다운돼 있고요. 막 의심스러운 말도 하고 막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영적인 미성숙이고요. 그러다가 또 한번 정신을 차리면 또 열심히 합니다. 뭔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노력들,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막 식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영적인 미성숙한 상태를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두려움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중독과 집착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이런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물론 기분 좋아서 사업상 마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막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술 먹고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TV를 그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 어떤 분은 셀러폰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대해서 뭔가 두렵기 때문에 뭔가 도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인터넷 찾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틈만 나면 도박하러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막 TV 리모컨을 그냥 전세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TV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라도 좀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것이겠죠. 뭐 이성을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 바람 피우는 사람 똑같은 증상이고요. 집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먹을 때마다 요거는 몸에 좋고 요거는 몸에 안 좋고 이게 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아픔을 잃어버리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들. 또 어떤 사람은 집착이 현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말만 열면 내가 왕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시적에 뭐 이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내가 학창 시절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과거를 가져와야 그나마 현실의 두려움을 피할 수 있고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돈이 있다는 거 자랑. 들어봐도 별 것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뭐 힘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자기가 두렵다는 거죠. 나는 지금 두려워 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두려움의 그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랄 때에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질적으로 완벽주의자들은 아무리 일을 잘해놔도 두렵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근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두려움이 나타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이 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강한 척합니다. 안 그런 척해요. 막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불신에 이렇게 반항하기도 합니다. 두렵다는 증거예요. 또 소극적으로는 의심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남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예요. 바벨로니아가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들을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가정이 해체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과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아침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이, 내 자녀가, 나의 비즈니스가,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동서남북을 향하여 내 백성을 오라,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다 구원해 낼 것이고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자녀, 나의 미래, 내 생명,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 힘으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차장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여자 집사님이 렉서스라는 그 브랜드의 SUV, 그러니까 스포츠카예요. 렉서스 하얀 스포츠카, 뭐 좀 비싼 차입니다. 그 차를 누가 나가면서요, 앞뒤 문짝에 이만큼 쭉 끊어온 겁니다. 뒤로 빼면서 이렇게 앞쪽에 뒤쪽에 쭉 끊어오니까 하얀 렉서스 아주 비싼 차, 거기에 쭉 끊어오니까 시커멓게 줄을 쭉 끊어온 겁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게 얼마짜린데 엄청 비싼 차거든요. 야, 저거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좀 누가 이야기했으면 내가 했습니다라고 쪽지라도 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쭉 끊고 그냥 가셨을까라고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가 하냐고, 보험이 있느냐고 확인하고, 그래서 차를 뺀 지가 얼마 안 돼서 막 반짝반짝반짝하는 하얀 렉서스 앞뒤 문짝을 쭉 끊어온 거 보고 좀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래도 위로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한 2주 뒤에 제가 이제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그 렉서스의 반값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오래됐거든요. 회색 차였는데, 근데 식사하고 딱 나왔는데 제 눈에 누가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무슨 상처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옆에 차가 문을 열면서 콕 찍어놨습니다. 요만큼. 제 차는요 싼 차예요. 제 차는 회색 차, 오래된 겁니다. 근데 콕 찍어놨는데요, 가슴이 절이 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누가 나를 막 찌르는 것 같아요. 막 내 몸이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 같아요. 아프기도 하고 막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인도 여자분이 와가지고는 그 차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내 차를 찍었다고. 어디 있니? 여기 있다고. 막 보면서 이게 뭐냐?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보니까 이분도 이제 운전도 잘 못하는 분이고, 뭐 인도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상황을 모르고 남편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그럼 가라고 보냈어요. 제가 그 차를 탈 때마다 그 콕 찍은 거 눈에 딱 다 들어옵니다. 렉서스가 번쩍번쩍한 하얀 차, 벤츠하고 같은 경쟁차들이거든요. BMW 경쟁차인데 하얀 차를 앞뒤로 쭉 끊었을 때는 조금 아팠어요. 제 차 누가 콕 찍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내 차니까. 남의 차는 아프면 조금 아파요. 근데 내 차는 아프면 엄청 아픕니다. 남의 자식 아프면 안 됐어요. 내 자식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가슴이 아프고 막
잠을 못 자고 빨리 나야지 온갖 좋은 것 다 해먹입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내 것이니까. 왜 우리가 보배로운 소유고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팩트 체크라는 거 있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라면 내가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체질도 아시고 나의 한계도 아십니다.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내가 내 생명을 마음껏 연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단 1초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할 존재가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고 반드시 두려워할 분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이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온 세상은 두려움 천지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돌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핵이 떨어지고 또 실패가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온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천지입니다. 여러분 사업 잘하는 분들, 돈을 많이 버는 분들, 사장님, 회장님 잘 나가는 분들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매출이 1조 되는 그런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일본에 공장을 하나 인수해서 지난 주간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1조의 매출이 있고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미국 전 세계 이렇게 사업장이 벌려져 있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죠. 잘못 결정하면 회사가 휘청거리고 2번, 3번 연속으로 잘못 선택하면 망할 수 있어요. 1조 매출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1조 매출되는 1조라는 단위가 어느 단위냐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이 매달 30%를 딱 저금하면 그렇게 저금해서 몇 년을 모으면 1조가 벌린 줄 아십니까? 만 년을 가야 됩니다. 만 년을. 그게 1조예요. 그게 1년의 매출이 1조 되는 집사님이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 걱정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정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중독 증세가 나타나고 집착을 하고 술을 마신다든지 바람을 피운다든지 돈으로
돈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렇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이런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워서 부르짖고 막 애국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했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확인한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것이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주인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 내 비즈니스의 주인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 이거 인정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두려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사람이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혼자입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 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홍해를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미 경험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아직 경험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 경험했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죠? 세 사람이 던져질 때 얼마나 불이 강했던지 던졌던 사람은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었어요. 몇 사람이었죠? 네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 다니엘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49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그 두려운 상황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슷한 문제 생기면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나가게 하실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나가게 하셔서 앞으로 그와 비슷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없이하여 피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홍수처럼 문제가 겹겹이 파도처럼 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시련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내 가족, 내 비즈니스 전체를 불태워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불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것은 모든 연약함을 우리와 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혼자 아니었습니다. 강을 지나가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점점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잘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 없는 것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게 해답이에요. 시편 23편에 봐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 자신을 의지할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는 우리는 그 실패와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용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다가 아주 나쁜 꿈을 꿨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막 웁니다. 그랬을 때 옆방에 자고 있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옆방에 있는 둘째 아들은 들으라. 너가 꾼 꿈은 개꿈이다. 아무 일도 없다. 우리 집에 도둑도 없고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대로 자고 있으라.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방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안아줘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깨안아주면 아이가 어떻게 되죠? 잡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꿈에서, 현실에서 캄캄한 밤에 아무리 두려워도 그 부모의 품에 안기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사라지고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쫓아가고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하려고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업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진 그 사랑, 그 넓으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를 기다리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에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이용창 목사님께서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방문해 오셨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제가 수술을 마치고 입원을 했었습니다. 제 왼쪽 눈이 현재로 시력이 없어서 오른쪽 한쪽 눈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공부했고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일에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서울대 병원에 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2달 동안 회복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갔는데 간지 3일 만에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갔었을 때도 일본의 동경대 의대 출신에 있는 분에게 또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망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처음 4년 전에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한순간 한순간이 저에게는 혹시 나아질까? 혹시 좋아질까?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온갖 생각들이 다 지나갑니다. 나중에는 두려움이 오는데요. 왼쪽 눈이 그랬으니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막 자라날 때는 제가 10대, 20대 같으면 한쪽 눈이 나빠지면 그 모든 능력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다른 반대편 눈이 밝아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근데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5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러다가 오른쪽 눈까지 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이거로 끝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처음에는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제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여러분 미국과 한국 최고의 병원의 최고 의사의 대통령 주치의의 도움으로 그렇게 수술을 받았는데 아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막 엄습하니까요 사람이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사람이 쪼그라드니까요. 제 마음이 그냥 막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기도가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양쪽 시력이 1.5, 2.0 양쪽 다 하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건강하게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보다는 하나님, 제가 한쪽 눈은 안 보여도 좀 부족한 데 많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아닌가. 좀 몸이 약하고 질병이 있고 힘이 들고 좀 뭔가 모자라는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다, 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요,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성경 본문 읽고, 하나님, 전에는 막 온갖 책을 막 다 사용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막 바뀌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목사님 또 아프면 안 된다, 우리끼리 다 해결하자, 그러면서 자기가 다 열심히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막 척척척척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장로님 8분 계시는데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요, 목사님 설교가 일목요연해서 너무 좋대요. 눈이 한쪽이니까 일목요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매주 전도하고 막 돌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분위기가 좋대요. 저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를 통해서 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의 모든 지체를 100% 다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밀물처럼, 파도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두려움 없는 존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요, 또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고 인생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붙드는 손, 내가 가지는 손, 내가 움켜잡은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이, 그것이 더 안전합니다.
내가 어떻게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은 기도하는 손이 더 강력한 법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뭐가 진짜